모바일 앱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화 화면의 카카오톡을 손가락으로 눌러주세요. 손가락으로 누르셨으면 채팅창이 뜨셨을 겁니다. 채팅창에서 예배 영상이 올라온 채팅방을 클릭합니다. 인터넷 주소가 파란색으로 뜨는 것을 다시 한번 클릭하세요. 주님의 기쁨 교회 예배 영상이 뜹니다. 우측 상단 맨 위에 카카오톡 아이콘 옆에 있는 3개의 점을 클릭해 주세요. 메뉴 중에 다른 브라우저로 열기를 클릭해 주세요. 클릭하셨으면 유튜브 앱으로 연결이 됩니다. 유튜브 앱으로 이동하신 분들 중에 소리가 나오지 않는 분들은 핸드폰의 볼륨을 높여주세요. 할렐루야,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가길 소망합니다. 동영상 화면을 한번 터치하세요. 화면 우측 하단에 위치한 네모난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전체 화면으로 예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화 화면의 카카오톡을 손가락으로 눌러주세요. 손가락으로 누르셨으면 채팅창이 뜨셨을 겁니다. 채팅창에서 예배 영상이 올라온 채팅방을 클릭합니다. 인터넷 주소가 파란색으로 뜨는 것을 다시 한번 클릭하세요. 주님의 기쁨 교회 예배 영상이 뜹니다. 우측 상단 맨 위에 카카오톡 아이콘 옆에 있는 3개의 점을 클릭해 주세요. 메뉴 중에 다른 브라우저로 열기를 클릭해 주세요. 클릭하셨으면 유튜브 앱으로 연결이 됩니다. 유튜브 앱으로 이동하신 분들 중에 소리가 나오지 않는 분들은 핸드폰의 볼륨을 높여주세요. 할렐루야,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가길 소망합니다. 동영상 화면을 한번 터치하세요.
화면 우측 하단에 위치한 네모난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전체 화면으로 예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화 화면의 카카오톡을 손가락으로 눌러주세요. 손가락으로 누르셨으면 채팅창이 뜨셨을 겁니다. 채팅창에서 예배 영상이 올라온 채팅방을 클릭합니다. 인터넷 주소가 파란색으로 뜨는 것을 다시 한번 클릭하세요. 주님의 기쁨 교회 예배 영상이 뜹니다. 우측 상단 맨 위에 카카오톡 아이콘 옆에 있는 3개의 점을 클릭해 주세요. 메뉴 중에 다른 브라우저로 열기를 클릭해 주세요. 클릭하셨으면 유튜브 앱으로 연결이 됩니다. 유튜브 앱으로 이동하신 분들 중에 소리가 나오지 않는 분들은 핸드폰의 볼륨을 높여주세요. 할렐루야, 찬양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동영상 화면을 한번 터치하세요. 화면 우측 하단에 위치한 네모난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전체 화면으로 예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화 화면에 카카오톡을 손가락으로 눌러주세요. 손가락으로 누르셨으면 채팅창이 뜨셨을 겁니다. 채팅창에서 예배 영상이 올라온 채팅방을 클릭합니다. 인터넷 주소가 파란색으로 뜨는 것을 다시 한번 클릭하세요. 주님의 기쁜 교회 예배 영상이 뜹니다. 우측 상단 맨 위에 카카오톡 아이콘 옆에 있는 3개의 점을 클릭해 주세요. 메뉴 중에 다른 브라우저로 열기를 클릭해 주세요. 클릭하셨으면 유튜브 앱으로 연결이 됩니다. 유튜브 앱으로 이동하신 분들 중에 소리가 나오지 않는 분들은 핸드폰의 볼륨을 높여주세요. 할렐루야,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가길 소망합니다. 동영상 화면을 한번 터치하세요. 화면 우측 하단에 위치한 네모난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전체 화면으로 예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시는 내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복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우리 주님,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에 보이선 한 몸같이 한 몸같이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소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이끌리는 양의 무리들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아멘.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선포하세요. 선한 목자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쫓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 한 번 더.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날 사랑하신 그분은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에 한 번 더 주 앞에 찬양하며 나갑시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서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할렐루야 사랑하시게 아멘 주 예수 날 사랑하시 성경 한 번 더 날 사랑하시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죄악과 어두운 세상 유일한 소망 예수와 비교할 한 번 더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예수와 같은 이름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죄악과 어두운 세상 유일한 소망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모든 민족을 구원한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선포합시다. 영광의 예수 찬양하리 주와 나주 되신 주 그분은 영광의 예수 경배하리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신 주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죄악과 어두운 세상 유일한 소망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모든 민족을 구원하신 모든 민족을 구원한 이름 예수 그만 앞에 헛된 모든 우상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주 앞에 선포하세요. 모든 민족을 구원한 모든 민족을 구원한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무너지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에 천과 하늘 대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신 주 아멘 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함께 양손 높이 들고 예수 이름 예수의 아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한 번 더 손 들고 예수 이름 우리 찬송 43장 통합찬송 57장 즐겁게 안식할 날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의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도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아멘. 이 시간 김난진 안수집사님 나오셔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보혈로 도말하시고 영생과 구원의 은혜를 입혀주심을 감사드리고 찬양드립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여 계시고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가 넘치고 천국이 임하여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주의 자녀들이 주님을 사모하며 갈망하며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오니 모든 영광과 찬양을 홀로 세세토록 받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성령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환영하고 모서 섬김으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임하소서. 가족들이 모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가족들이 모두 구원받게 하옵소서. 불신 가족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함과 구원을 얻고 변화받아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실족지 않고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성령 충만 받고 담대히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땅에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소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통해 자복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땅의 모든 나라와 민족이 동성결혼과 우상 숭배와 각종 배교 행위로부터 돌아서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푸사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하루속히 진멸시켜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말씀을 전하시는 이상호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사 성령 충만한 가운데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 위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은 받은 은혜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며 상한 심령이 위로받고 힘을 얻고 육신의 질병이 치유받고 회복되며 모든 문제마다 해결받고 형통해지는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0년 5월 17일 주일 예배 광고 시간입니다. 주일 예배에 영상으로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경 통독과 암송 구절을 매주 힘써 읽고 암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8시 큐티와 저녁 9시 기도 시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선교회에서는 오늘 5월 24일 주일 1시 30분부터 성도님들의 임의용을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윤혜란 여선교회 회장님께 바랍니다. 임의용 사역은 공공의 안전을 위해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모든 기기의 소독과 위생에 맞추어 진행됩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사항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먼저 예약을 바랍니다. 둘째, 집에서 머리를 감고 오시고 개인 타월과 마스크를 꼭 지참해 주십시오. 셋째, 교회에 예약한 시간이 오시면 차에서 내리지 마시고 기다려 주십시오. 여선교회 회원이 한 분씩 모시러 가겠습니다. 넷째, 이 미용이 끝나면 여선교회에서 아이스 커피와 샌드위치를 제공해 드립니다. 교육부 소식입니다. JRC-EM 청년대학부 온라인 수련회가 5월 23일 토요일 5시부터 7시, 5월 24일 주일 오전 10시부터 12시에 있습니다. 강사로는 오석환 목사님, 주제는 새로운 제너레이션의 세상을 향한 도전입니다. 2020년 유년부 VBS가 8월에 온라인으로 준비됩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 다음 주 암송 구절 시편 37편 23절에서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시편 37편 23절에서 24절 말씀. 오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 시간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주님의 기쁜 계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같이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요한일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어려움을 이기는 지혜 세 번째 시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어떤 성도님을 통해서 카톡으로 사진을 하나 받았습니다. 근데 그 사진을 보고 굉장히 그 위트가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사진으로 그림이 보이실 거예요. 거기 보면 마귀가 그러죠. 코비드 19으로 교회 문을 닫게 대해서 기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각 가정을 교회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참 이렇게 반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조금은 불편하게 지금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코비드 19이라는 것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마다 그래서 수십, 수백, 수천, 수만의 가정에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운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나가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빠른 시일에 우리 공동체가 함께 이전해서 예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시며 엘샤다이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분이시고요. 어느 곳에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요. 늘 변하지 않으신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시작과 끝인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으시는 무섭고 두려운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여기까지 우리가 알고 있다면 여러분, 이 땅의 어느 인생도 하나님 앞에 나올 인생이 없습니다. 무섭죠? 두렵죠, 여러분. 죄 때문에요. 우리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연세가 있으신 만큼, 또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만큼 여러분, 죄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존재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놀라운 속성 하나가 나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제대로 한번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자, 요한 사도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너무 귀한 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사랑이십니까? 오늘 9절하고 10절 말씀 저희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자,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냐면요, 오늘 9절 말씀 10절 말씀에 봤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한 분밖에 없으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자, 왜 보내셨다고 말씀합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내셨어요? 천군 천사들과 함께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무엇으로 보내셨다고요? 화목제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목제물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러기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존재이죠. 그런데 구약 제사법에 보게 되면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제물은 반드시 죽여 피를 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여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말씀 저희들 같이 한번 읽을까요? 2장 16절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서 17절 말씀 저희들 같이 볼까요?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리하신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자, 왜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시냐? 독생자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심판의 날 우리가 담대할 수 있대요. 자, 담대할 수 있다. 오늘 18절 말씀 계속해서 읽을 때 이 18절 말씀 저희들이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오히려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벌받을 일을 생각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증거입니다. 아멘. 자,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사랑은 오히려 그 두려움을 몰아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이 온다면 아직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고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까? 특별히 코비드-19으로 그 전염병에 전염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고요. 직장과 학업과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사람들은 걱정과 염려,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의 두려움 중에서 가장 큰 두려움을 한 가지만 뽑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2012년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이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순위를 매긴 통계가 있습니다. 그 통계 보게 되면 스트레스를 최고치를 100으로 잡을 때 그 배우자의 사망이 가장 사람들에게 배우자에게 큰 스트레스를 준다고 합니다. 이 스트레스 수치가 92에서 97까지 됩니다. 그리고 부부의 이혼이 76이고요. 직장에서 해고당했을 때의 스트레스 지수가 65쯤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세상에서 많은 스트레스가 있죠.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는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죽음에 대해서 이 성도의 죽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도의 죽음은요, 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의 죽음은 이 장소에서 저 장소로, 다시 말하면 더 나은 곳으로 이사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한 번 더 죽는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야이로의 딸에 대해서도 그러셨고요.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도 나사로가 죽는다고 하지 않고 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 죽음은 마치 사랑하는 자녀가 소파에서 누워 잘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부모가 그 아이를 안아다가 편안한 침대에 누우는 것 같이 바로 이 땅에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이 장례식을 보면 그 장례식은 마치 여러분 천국 환송 예배, 환영 예배식으로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은 하나님도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 같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 아닙니까? 어머니의 사랑을 한번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말이죠, 이 어머니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의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들 눈에 어머니가 보이지 않으면,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아이들은 이내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굉장히 당황을 하고 안정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엄마를 찾게 되면 이 엄마의 품 안에서 아이들은 울음을 그치고 안정감을 찾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엄마의 젖만 물리면 아이는 이내 뭐예요, 여러분? 세상이 어떻지든 간에 그 아이는 이내 편안하게 잠에 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떠나가고 이 형벌의 공포, 죽음으로부터 벗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하여서 제 스스로 자기가 삶의 경험 가운데서 경험했던 그 두려움들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말씀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으심입니까? 위험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셔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의 일도 장래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환난을 당하고 공고하고 핍박을 당하고 먹지 못해 굶주리고 헐벗고 위험에 처하고 전쟁과 정말 힘겹게 살아가는 오늘의 일에 있어서 저를 억압하는 그 권세자들, 나가서는 죽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까?
그는 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느니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극복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두려움이 온다면 우리가 그 두려움을 해결하고 여러분 위해서 우리가 그 두려움을 묵상하고 그 두려움의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알면 우리는 그 두려움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두려움과 믿음은요 절대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늘 믿음이 적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숫가로 나가십니다. 그럴 때 갑자기 이 갈릴리 호수가 파도를 치고 막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서 배가 침몰하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이 제자들이 말이죠, 이 세상의 환경에 의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이요, 믿음이 적은 자요, 왜 무서워하느냐,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믿음과 두려움은 절대 함께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2000년 전 갈릴리 바다에 있어서 저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에 우리가 주눅들지 마시고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깨달아 우리의 모든 두려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나가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을 알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서로가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 소유나 성취를 통해서 우리는 행복할 수 없다는 분명한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역사가 증명하고 우리의 인생이 증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행복은 내가 어떤 것을 많이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것을 이룬 것을 통해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지는 않는 것이죠. 결국 행복은요,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관계들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 복의 근원이신, 행복의 근원이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행복할 수 있죠. 나가서 한 가지 더는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자, 요한일서 4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자, 20절 2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21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난 사람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그것은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불행한 삶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행복하게 사는 귀한 비결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서로를 사랑하기 원하시는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사랑할 대상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사랑할 대상을 저 먼 곳에 있는 아프리카 사람이나 심지어 한국, 대한민국에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우리와 함께하는 가장 가까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가정에 있는 구성원들을 사랑하고 매일 보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매주일 보는 성도들을 사랑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가정과 교회는요, 이 사랑을 훈련하는 곳입니다. 정말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먼저 사랑하는 것을 훈련하는 곳이 가정이고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죠. 아니, 어떻게 목사님 사랑할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매번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니,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을 받아야 내가 사랑을 하죠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 누가 먼저 사랑하셨다고요? 그가,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먼저 우리는 뭐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먼저 내가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사랑하면 관계가 좋아지고요. 먼저 사랑하면 우리는 행복한 공동체,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우리가 이제 성전에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오늘 말씀과 같이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사랑할 수 있는, 아니 사랑을 훈련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이 말씀과 같이 먼저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의 가정과 이 공동체가 행복하고 복된 이 공동체,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스포츠에는 이 아마가 있고 프로 스포츠맨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스포츠의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그것이 실력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추어는 조금 더 부족하고 프로는 잘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 여러분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이 아마추어라는 이 말이 원래는요, 라틴어 아모르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이 아모르라는 말은 사랑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마추어라는 이 말은요, 사랑하기 때문에,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추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부족한 거란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면에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좋아하기 때문에 아무 조건 없이, 아무 기대 없이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바로 아마추어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추어 정신이라는 것은 여러분 참으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프로는 무엇입니까? 프로는 뭔가 대가를 받고 돈을 받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프로 선수들은 계약금이 있고 연봉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받은 만큼 실력을 떨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먹튀라 그러고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가를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프로이죠. 자, 그런 면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프로의 사랑이 아니라 아마추어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 기대나 조건 없이 그냥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을 로마서 5장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우리를 아무 대가나 기대 없이 그냥 사랑하셨어요. 무엇일 때요? 죄인일 때. 여러분, 죄인을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죄와도 너무 떨어지고 먼 분이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주시기까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들이 먼저 아마추어로, 그렇죠?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저희가 이전에서 이 공동체가 함께 성전에서 예배 드리지 못한 지가 벌써 2달이 넘어갑니다. 그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요, 참 감사하게 정말 드러나게 또 드러나지 않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참 아름다운 사랑의, 아름다운 아마추어의 사랑을 하셨던 것 같아요.
영상으로 교회에서 수고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청년들을 위해서 늘 장도 봐주시고 또 음식도 준비해 주신 분이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서로가 서로를 돕는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고요. 또 돌아오는 주일 24일에는 여성교회에서 머리를 잘라준다고 합니다. 그 머리를 자르시는 분들이 여러분 프로가 아니죠. 그죠? 아마추어들이죠. 이게 실력이 부족해서 아마추어가 아니라 정말 아무 대가 없이 아무 기대 없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이 아마추어의 사랑으로 성도님들 여성교회에서 섬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멋진 사랑 아닙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아마추어 여러분 사랑 아닙니까? 몇 해 전에 하버드대에서 심리학 교수팀들이 면역력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그룹을 둘로 나눠 가지고요. 한 그룹에 대해서는 한 성직자가 난민병원에서 사랑으로 환자를 돌보는 이 다큐멘터리 이 기록 영화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감기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을 검사했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는 2차 세계대전 때 나치가 유대인들을 학살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큐멘터리를 보여주고 면역력을 검사를 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 어느 편에 있는 사람들의 이 면역력이 높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이 난민들을 돌보는 그 사랑으로 환자를 돌봤던 그 사랑의 다큐멘터리를 본 사람들의 이 감기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이 훨씬 높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접적인 것만 보고 감동을 받아도 그 사랑에 대한 감동을 받아도 이렇게 여러분 높은 이 감기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여러분 면역력의 약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코비드-19으로 면역력을 높이려고 비타민제나 미네랄제를 많이 복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어떤 비타민이나 바이러스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여러분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 오늘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이 아마추어적 사랑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그 사랑을 나눌 때 그 어떤 악한 바이러스도 악한 코비드-19의 바이러스도 한 길로 왔다. 여러분 7길로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간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달에 정말 우리의 가정이 정말 함께 서로 사랑하는 그런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는 그런 가정 되길 원합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관심과 섬김을 통해서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죠.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비즈니스를 지난주 가서부터 하나씩 오픈해 가고 있는데 위에서 여러분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코비드-19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또 나가서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이름 3번 부르고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기쁜 교회 성도님들 코비드-19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비드-19으로 투병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치료하시고 속히 깨끗이 회복시켜 주시옵시며, 또 하나님 치료약과 백신도 개발될 수 있도록 주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번 한 주간도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악한 것 틈타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불단과 불벽으로 지켜주시며, 특별히 이 비즈니스로 오픈한 성도님들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전에 나와 속히 예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며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코비드-19으로 이 전도와 선교의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 축복하시며, 하나님 이 물질 위에도 하나님께서 넉넉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제는 교회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충만 역사 함께 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업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